2025년 9월 6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어제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증명되셨다.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어제 말씀 끝에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부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여기에서 너희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자,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이제 영상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달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마도 뭐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보고 뭐 체험을 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가지 않은 그런 볼모지, 특히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 온 세상의 중심지인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았고 다른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도자 없이 스스로 믿음을 세워가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8절은. 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9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자,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기 위해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게, 왜냐하면 체계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은사를 주고 또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이유는 또 12절에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사는 일방적으로 뭐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으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사를 받아서 내가 너희는 나한테 위로를 받고 나는 너희들한테 위로를 받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베풀러 가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가려고 했어. 그런데 못 갔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것이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나는 빚진 자다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갔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자,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글로 이제 그들에게 먼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굴도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가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시대는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복음은 리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전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능력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달이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이 복음은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가? 복음이. 자,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의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예요. 믿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하고 뭐 의를 남기고 내 의를 남기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요, 처음부터 아주 대놓고 이렇게 강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쓰면요, 그 글이 그 문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멋있지만 보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어려울 수 있어요. 고급 언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는 책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은 나한테, 로마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음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 했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신앙인들도요, 보면은 내 뜻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내 뜻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 맺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바울처럼 우리도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